오늘 저희들 그 설교 제목은 교회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무엇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는 무엇을 향해서 자기의 그 발걸음, 신앙의 발걸음들을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저희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저희들이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이 또 2024년 마지막 주를 저희들이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벌써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지가 6개월 반년은 넘어갔던 것 같고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로가 함께 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까? 나는 무엇을 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더 깊게는 종교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도 만난다. 만나는데 그 만남이 너와 나와의 만남이 이용의 대상도 또 너를 통해 내가 어떤 경제적인 부유로 어떤 계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남을 통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당신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그 분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시고 또 누구와 관계를 맺어 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 해를 또 이렇게 마지막 주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저희들이 할 때 저에게는 항상 기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픔이고 또 도저히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러한 스토리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 때였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으니까 이 들어간 지 얼마 돼서 단합대회용으로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저는 1학년이고 2학년, 3학년 선배들하고 이렇게 이제 1학년하고 2학년하고 또 1학년하고 3학년하고 이렇게 교체해서 이렇게 그 축구를 저희들이 했는데 동기생 중에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 상황이 펼쳐졌는데 얼른 전화를 해서 구급차가 와서 그 친구를 데려갔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뭐를 했을까요? 저희들은 거기에 갈 수 없으니까 전부 자갈밭 밑에 무릎 꿇고 한 7, 80명은 됐을 거예요. 다 전도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 친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병원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죠. 저희들이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동료 살려달라고. 우리 친구 살려달라고. 내 형제 살려달라고. 그렇게 30분이 지났는지 1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무릎하게 앉아서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들려온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께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생명에 대한 그 중요함을 하나님도 아실 텐데, 이 젊은 사람을 자기의 사역을 피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그를 살려주지 않으셨을까? 실망도 되고 혼동스럽기도 하고 좌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그 병원 가는 것을 같이 따라갔었고요. 그 친구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 비보를 듣고 병원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체를 이렇게 저장해 놓은 곳에 저도 들어갔고, 목사님, 아까 아버님이죠? 아버님이 오셔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직 안 오셨고, 붙들고 우시는데 못 있겠더라고요, 옆에서는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다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나중에라도 다 들어준다. 저는 그런 얘기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다 쓰레기일 수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보시겠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안 줍니다. 줘야 될 것과 안 줘야 될 것은 나보다 인격이 훨씬 높으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때를 쓰고 내가 아무리 소나무를 만만한 걸 잡고 그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안 될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생명을 풍요롭게 할 수 있고 네가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내가 너를 이 땅에 남겨둔 그 목적에 대한 삶의 모습을 일으키는 거라면, 그런 거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보며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시겠죠.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승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헌금 이렇게 많이 냈습니다. 저희 가정 하나님 만수무강하게 해주세요. 헌금 이렇게 또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1월 1일 날 예배를 많은 교회에서 드리지만 제가 봤던 1월 1일에 그 새벽 예배든 신년 예배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전부 자기 자식들, 자기 가정 잘 되기 위해서 머리 밀고 안수받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저희 가정에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 내어놓고 기도한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전부 기도 제목 얘기하면 전부 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교회는 거기에 덩달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남발합니다. 다 가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될 심각한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또 한 번 우리에게 울리는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 되지 않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저번 주에 저희들이 성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전주에 이야기했던 것들로 이어져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본문 모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 암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하지 않고요. 오늘 요 마지막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들이 총 결집되어 엑기스를 담아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저희들이 봤습니다만은 이게 A, B, C, 요거 B 다시, 요거 A 다시 서로 결론이 맞춰주고 이렇게 평행법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쓰는 평행법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한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요, 마태가 여기 한가운데 집어넣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 행위, 그 세 가지 종교 행위 중에서도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중에서도 요 한가운데 기도, 주기도문이 7절에서 15절로 가장 본문 말씀이 깁니다. 나머지는 2, 2, 3, 4. 여기 6, 7, 16, 17, 18. 짧게 얘기하는데, 기도는 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마태의 의도적인 구조 배경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만큼 이 기도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이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누가복음판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판에 보면 굉장히 짧아요. 어떻게 얘기하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네, 우리는 여기는 아버지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전반부가 끝납니다. 여기는 보면 어떻게 해요? 마태는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 말씀, 누가가 잘못 쓴 거냐?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마태가 좀 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본문에 가깝게, 말씀에 가깝게 쓴 게 아니냐. 왜? 간단하게 이렇게 쓰셨으니까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부분을 영적으로 더 풍요롭게 우리에게 이해 잘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단어들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들은 땅에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아버지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걸 알 수 있죠. 어떻게 얘기해요?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한 청원에 여기는 한 청원으로 나오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기도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됐다. 이 때가 됐다는 인간의 때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구별해서 예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이 때를 만들어 결정적인 시간에 왔다고 하는 카이로스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이미 여기 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공생애의 첫 말씀이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이곳에 임하셨으니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된 그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루속히 우리는 당신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짧게 했고요. 마태는 이렇게 풍요롭게 우리로 이 뜻을 읽으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에 왜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하다 가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풍요롭게 단어 뜻들을 더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증거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이 그렇게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통치를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아버지의 뜻대로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청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끼어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의 세속적인 그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않고 통치되어지지 않기를 막기 위해서 온갖 악한 것들로 우리에게 템프테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유혹을 하고 있어요. 물질!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도요, 그 보상이 다 뭘로 오죠? 다 물질로 와요. 물질에 우리가 종로로 타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 없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는 마지막 여기 다 비슷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봉의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후대에 이 말씀을 더 넣으신 거예요. 왜? 그때 유대인들은 항상 이 아버지에 대한 서원, 아버지가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이 서원과 함께 마지막에는 성령을 항상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후에 마태가 넣은 것 같아요. 마태 제자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 다 없어져야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게 아니라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드려도 아버지께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하나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아주 귀한 말씀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없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봤고요. 초대교회 이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디다케는 주 1세기에 사도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모아놓은 교훈집이에요. 교훈집. 그래서 이 디다케에 뭐라고 썼냐면 주기도문에 대해서요. 교회 회원들은 하루에 3번씩 이 기도문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은 아침서부터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적어도 5번 이상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철저하게 그들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왜 버림을 받게 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메시아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그들은 쉐마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듣고 있지 않는 어리석은 그 자기들의 관념 속에 있는 이 메시아, 민족적 메시아만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에 기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도를 예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빨리 메시아를 통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루에 3번은 해야 된다.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문의 주석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모든 복음의 요약을 적어놓은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부 어거스틴은요, 어거스틴은 기독교를 존재하게 한 이 성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이분의 신학이 기독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캐톨릭이잖아요. 그죠? 캐톨릭의 신학을 확실하게 잡게 만들 수 있었던 엄청난 성인이에요. 성인. 그래서 여러분들 참회록? 고백록? 여기 이 책들 그 서점에 가시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얼마나 참여를 하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지에 대한 엄청난 책들이 그 고백들이 거기 나옵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기도문을 기도해야 된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 드려갖고 끝날 때 그냥,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닌 고백들은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중얼중얼 거리지 말고 의미 없는 빈말하지 말아라. 뭔 뜻인지도 모르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일같이 고백을 합니다만은 그 신앙 고백할 때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깊이 있게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내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과 매일같이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만은 매일같이 반복돼서 드리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기도문과 함께 일어나며 주기도문과 함께 침대에 들어가야 돼. 아침부터 일어나서 잘 때까지 이 기도에 대한 음미를 하시면서 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적인 삶을. 그만큼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제가 있었던 장로교의 절대적인 자죠. 교리적으로 조금 이상하면 칼빈 주석이나 기독교 강요 갖다 놓고 그걸로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 그런 아주 유명한 칼빈 이 사람입니다. 장로교에서는 또 엄청난 사람이죠. 어쨌든 종교개혁자의 칼빈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도들이 간구해야 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올바른 기도의 모델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간구해야 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올바른 기도의 모델로 우리가 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배들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 기도문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요, 저희들이 강론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버지, 빠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부터 다음 주에는 여기서부터 나가겠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요, 아버지께 하는 청원이에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아버지께 하는 청원이란 무엇이냐? 아버지가 이 땅에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세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희들은 이걸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세상 나라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내 진정한 고백이 등장할 수 있으려면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악한지를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세상 나라에서는 갖지 못했다고 무시를 하거나 배우지 못했다가 무시를 하거나 또는 권력이나 명예가 없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일들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 모습의 그 존재함이란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이 세상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느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매일같이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그 강 옆에 바닥 흐르는 조그만 강처럼 생긴 그곳에 판자를 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요. 갈 곳이 없어서 이 엄청난 짐의 무게들을 그냥 봉지에 싸서 이렇게 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저는 매일같이 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세상 참 행복해. 세상 참 살기 좋은 나라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땡스 기빙 데이가 됐는데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추운 바깥에서 저녁 시간에 우통을 벗고 싸움을 합니다. 싸움? 할 수 있어요. 저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싸워야 되나? 뭐 때문에 싸워야 되나? 우리가 죄인이니까 싸우겠지. 자기의 이익이 침탈당하니까 싸우겠지. 크리스마스가 됐어도 사람들이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누구는 그 선물줄 백을 엄청 몇십 개를 사갖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곳에 자기가 주고 잘 선물을 채울 수 있을 텐데 몇몇 사람들은 길바닥에서 오늘도 코인, 체인지 남은 거 없어요? 그것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삶의 모습들이 동시에 보여지면 그게 어떻게 기쁨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세상이 악하구나. 내가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바깥으로 풀려났을까? 바깥에서 그렇게 저렇게 고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싫어요. 그게 싫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틀 밤을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기뻐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와야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통치를 받는 것처럼 길바닥에 있는 사람도 구걸하는 사람도 옷 벗고 싸우는 사람도 없는 그런 세상은 언제 올까? 그래서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겠소. 매일같이 우리는 우리의 세상이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세상에서 나가면 너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서 너 열심히 공부하면 높은 곳에 귀한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네가 대접을 받고 하나님 그 세상 사람들이 주는 물질로 너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누구도 너를 무시를 못해. 인간이 인간에게 무시당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 없어요.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경우도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무시한다는 것. 뭐 때문에? 없다는 것 때문에. 못 배웠다는 것 때문에.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에 그런 삶에 내 삶이 살았다는 것에 후회를 하고 고통스럽고 그 삶의 허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한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의식,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교회에 없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악이 판을 쳐도 교회는 침묵 속에 있고 대리어 그 권력 앞에 무릎 꿇고 가서 독재자에게 찬양을 하고 나중에 잘못했다고 비는 그렇게까지 했으면 뭐 다행인 거죠. 그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우리 선배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건요. 나를 통해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의가 드러난다는 거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건지 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삶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을 수밖에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은혜 받음이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중심적 기도, 철저하게 공동체적 중심적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뭘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왜? 왜 첫 번째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적인 하나님 나라적 삶이 내 삶에 첫 번째로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미국은 보면 우리 애들도 이렇게 보면 다 지잘났어. 그래갖고 뭐 얘기하면 내 중심이야. 내 중심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 맞는 거야. 교육을 그렇게 시켜버렸으니까. 교육을 그렇게 시켜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같지도 않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네가 너만큼 중요한 사람 없다. 너만큼 매일 이렇게 교육을 시켜나갈 거예요. 중요한 사람 맞죠. 중요한 사람 맞아요. 근데 그게 교만이 되더라고요. 교만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예? 기도 안 하죠. 내가 중요한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나? 아니면 내 먹고 살 것 때문에 내가 먼저 그것부터 구하고 있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뭘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절하게 다 채워주실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사고의식의 전체가 하나님 나라적 사고의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가 우리 앞에 드러날 수 있어요. 열매로. 내 중심으로 살면요. 절대 안 드러나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도 배고프고 너도 배고프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먹어야 할 짜장면을 너가 먹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나는 굶주렸지만 너가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나보다도 너의 기쁨이 나에게 행복으로 오는 사람들. 오른뺨을 돌려대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 내 중심이에요? 너 중심이에요? 너 중심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공동체적 중심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로 지금 남아서 당신의 통치가 임하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난 이렇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었던 내 사고의 틀을, 내가 살아왔던 이 세계관의 틀을 여러분 깨트리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사고의 틀을 여시라고요. 가슴을 열으시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내 세계의 틀에 꽉 맥혀 있는 사람들은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왜? 이 신앙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은 사고의 틀을 열고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로님들이 신앙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기도하죠. 그 자기의 사고의 틀에서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 죽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신앙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요 탁 틀에 박혀갖고 자기네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자기의 사고의식의 틀을 열어놓고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내가 아프더라도 변화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적 중심, 공동체적 중심 내게 오지 않아요. 갖고 있으면요, 여기는 썩어요.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썩습니다. 신앙 죽었어요. 이 죽은 신앙 붙들고 아버지 앞에 아무리 나와도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내가 종교행위만 해요. 예배 드리고, 돈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테크닉들만 다 배워와갖고, 10년, 20년 되면 모르는 게 어딨어요. 다 알지. 그건 죽은 거예요. 종교행위는 죽은 거예요. 그 종교행위는 죽었다고요. 사고의 틀을 쓰시고요. 여러분의 의식을 좁히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대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요. 그 내가 깨지는 세계관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적 사고의식이 내 안에 점점 쌓여 신앙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끝없는 반복 속에 종교화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깊이 인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이 전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버리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없습니다. 일어나서 새로운 삶의 생명의 자리로 우리로 옮기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버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모셔드릴 테니까 여기 계세요. 제가 예배도 드려드리고 헌금도 드려드리고 기도도 드려드릴게요. 그러니 여기 앉아 계세요. 제 심령에 들어오지 마세요. 제 의식에 들어와서 내 세계를 깨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죽은 신앙을 교회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보면서 자라는, 그러나 이제는 눈이 띄어지고 내 의식을 열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내 자신을 감화감동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새해에는 많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신앙의 간증들이 이제는 성숙하게 하시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성숙하게 하시고 삶을 바라보고 너를 바라보는 삶 또한 성숙하게 하셔서 내년 2025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의 가족됨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풍요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많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래서 좋은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